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장문의 편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로마서이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 개인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섬기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 24절까지 거기 보게 되면 문안과 경고 그리고 축복의 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13절, 14절 내용인데 그 두 구절은 4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네 명령형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라라는 것은 원어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경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의미는 일상생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갈급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다른 깨어라의 의미는 사탄을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탄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였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오직 십자가의 도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저희들이 이미 들어서 또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그때나 오늘이나 멸망하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만을 그렇게 떼어서 더 여자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강건함을 비교로 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살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읽었고 들었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도 부인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사역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삶이 힘들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무시당하고 멸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남자같이 강건하여라 담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도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실 아볼로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었나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서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 본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보여줘서 그들도 담대히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거부하고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장 전체를 통해 저희들이 들은 내용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은사의 사용은 무익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교회가 분당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사도직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불신했고 무시하는 태도가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음란한 일도 있었고,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 우습게 보고 죄를 지는 모습도 있었고, 음식 가지고도 내 것으로 알고 함께 애찬하고 성찬하면서 먼저 먹고 분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난 것이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는 처음으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발음 잘 안 되네요. 이게 헬라 이름이 돼가지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어떠한 자들일까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아마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방문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스데바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이 아가야에서, 여러분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가 있던 그 지역 지명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후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리더십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을 만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교회를 안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먼저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겼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여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예수를 잘 따른다는 것은 잘 섬긴다는 것이죠. 잘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질서와 안정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문안과 경고, 축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매일 성경이 잘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매일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성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 21절. 바울은 먼저 아시아 교회들의 문안에 이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아굴라 부부와 에베소 교회 모든 형제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한 형제요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주를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형제의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배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서로 간에 축복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은 격려와 함께 준엄한 경고를 편지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경고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거짓 위안을 심어주기보다는 영적 교만과 허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를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입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간추리고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장은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과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면 저희는 내년 말이죠. 2016년 말에는 주님과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후회 없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주어진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앞을 볼 수 없고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깨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주께 연락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